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피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된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한번 말을 하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종살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빼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을 다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는 열국 중에서 수많은 갈라진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된 게 내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 말이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가 있었나요?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요?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지구상에 어떠한 나라든지 이러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나라가, 이 모세 때 예언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바가 아직까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어쨌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 약속도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유업으로, 사실상 육적으로 볼 때에는 줬어요, 안 줬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다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습니다. 받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이냐라는 얘기죠. 그러한 땅이 아직까지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실상적인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과거의 구약의 섭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한 보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뭐예요? 업어. 여러분들 애기 자녀들 어렸을 때 업어지 안 업어지? 업어지죠?
멀리 가려면 얘기가 힘드니까 업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아니, 저 문자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독수리를 타고 이렇게 업어서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독수리는 실상의 저 독수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독수리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독수리 날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성경에 독수리에 관한 비밀이 있습니다. 독수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차원에서 이 독수리를 인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앙망해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그러한 독수리와 같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다라는 것은 독수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힘을 얻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되어질 것을 언제부터 고했다? 처음부터 고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루어질 모세 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종말에 되어질 것을 미리 앞서서 처음에 모세 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래요.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섭리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종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언제부터 보이고? 예적부터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예적부터 처음부터 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알아야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시작을 모르면 무엇도 모르는 거예요? 끝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시작을 모르고 끝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모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뭐예요? 이루리라.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제일 씨를 뿌릴 때도 기쁘고, 그잖아요. 밭을 읽을 때도 기쁘고, 잡초를 뽑아줄 때도 기쁘고. 그런데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열매를 딸 때죠. 추수할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마지막에, 열매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추수하는 걸 제일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말에 되어질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1절. 내가 동방에서 뭘 부르며?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놓고서 동방에서 갑자기 독수리를 부른대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거하고 독수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실상의 날짐승 독수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누구를 부른다?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게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독수리 날개치며 주를 앙모하는 그러한 자들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들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이게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누구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란 말. 이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그러한 큰 힘을 가진 사명자를 무엇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독수리로 비유하는 거예요. 독수리. 이게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것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독수리를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하늘에 속한 그러한 힘 있는 사명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략을 이룰 사람이니까 모략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저 날아가는 독수리를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다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독수리와 같은 힘을 가진, 독수리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뭐 양도 그냥 집어갖고 날아갈 수 있고요. 염소도 집어갖고 날아갑니다. 힘이 그만큼 있다는, 날개 힘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독수리가 높이 날면서 멀리 바라보는 시력이 좋습니다. 시력이. 3km, 4km 밖에 있는 먹잇감도 발견해요. 그런 구조가, 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독수리의 믿음을 가진 존귀한 자들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오죠. 이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막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진짜 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일까요? 짐승 독수리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독수리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독수리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것은 공중이라는 거 하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공중에 속한 자.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진짜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다, 공중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면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땅에 있었지만 2000년 전에 땅에 있었지만 예수님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땅에 속했지만 나는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중에 있는 자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이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땅에 관한 자들 화가 있으로다. 실상 저 날짐승 저 독수리는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말을 합니까? 저거는 하늘에 속한 큰 사명자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지금 다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다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앞으로 이런 화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독수리의 말대로 계시록 지금 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첫째 화가 이루어져. 첫째 화가. 그러니까 독수리에 예언된 대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독수리 말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략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는, 그 모략을 알고 있는 사명자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는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납할을 불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가 이루어지는 거,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듯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에 보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막 절벽 같은데 높은 데다 집을 짓잖아요. 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이게 독수리가 날개를 핀다 이 말이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뭐 하는 것처럼 없는 것 같이. 이게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야 하는 거예요. 없는다. 자기 자식을 없는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이것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로. 자,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 다음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뭐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상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나오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한,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도다 이 말이에요. 없었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독수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뭐 했다?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 날개는 모세와 아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두 날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었죠.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두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인도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독수리 두 날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독수리와 같은 사명자,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독수리와 같은 날개 사명자고 또 여호수아 갈렙이 독수리의 두 날개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업어다가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이 세상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비유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려면 독수리 날개에 업혀야 돼, 안 업혀야 돼요? 업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에 업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 때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독수리도 있는데요, 사단에게 속한 독수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속한 독수리에 업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사단에게 속한 독수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네? 왜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죽은 시체 파먹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먹으려고 독수리들이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 심판 때 세상 끝날에 가서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으느니라. 이 독수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독수리들이 아니라 죽은 자, 저 죽음은 육신적인 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은 자. 영적인 죽은 자들은 독수리들이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 살을 뜯어먹고 내장을 뜯어먹고 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에게 그냥 사단에 속한 저 힘 있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멸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저 큰 짐승 넷이 사단에 속한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짐승. 이게 성경에 나오는 666수의 짐승이 있죠? 7머리 10뿔 짐승이 있죠? 이러한 짐승과 우상에게 막 경배하게 하잖아요.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넷이 이게 사단에 속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 각각 다르니. 그 다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어요?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단도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라고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신천지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어떤 이단 단체도 약한 데가 없어요. 저 독수리 날개가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가. 이게 사단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독수리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힘이 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이러한 독수리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기를 원합니다. 4절 다 보겠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뭐하고? 이게 독수리 날개는 뽑히는 거예요. 뽑히게 됩니다. 망한다는 얘기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누구 말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은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들어도 상관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딱 보면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대충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 잘 들으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들은 말씀이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을 모르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 아시겠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건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여보시오.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데 나를 믿고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빌려줘요, 못 빌려줘요? 빌려줘요? 돈 많으신가만. 왜 못 빌려줘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알아왔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요. 알면은 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뭐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빌려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쌍방이 믿어야만이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을까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하여 하나님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가지 않냐고 엉터리 같은 길로 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을 믿을 때에 믿는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3요소. 지, 정, 의. 지는 아는 것입니다. 정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다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첫 언약, 또 하나는 새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때는 무슨 언약을 지키려고 했겠어요? 첫 언약을 지키려고 했겠죠. 근데 첫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저 언약을 지켰다면 구약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킨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첫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언약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인. 지킬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 첫 언약에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 거예요. 첫 언약에 의해서 다 죄인이니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 모든 그 처벌 받아야 될 것을 대신한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하시고 첫 언약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첫 언약 율법을 폐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느냐?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네? 새 언약을. 그것을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자,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저 율법이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첫 언약이고 은혜와 진리는 새 언약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들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우리가 모세가 한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지켰을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자,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새 언약,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첫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새 언약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천사는 요한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못 받는다면 뭘 받겠어요? 화를 받는 거죠, 화를. 그래서 화가 있으려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네?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때에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예수님은 속히 와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셨다. 오늘 오셔요. 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 같아요? 화를 받을 것 같아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알아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0절부터 고전 13장 10절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이라는 것은 그냥 전체를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부분적으로 조금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좀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온전히 다 알아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이사야 예언의 말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알면은 우리가 지키는 것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지킬 수 있겠죠.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패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전에는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하고 언제는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몰랐던 내용들 다 온전히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다 열어서 그냥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뭐 같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다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저의 신앙이나 다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이었어요. 신앙이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뭐 했다? 버렸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아는 자가 장성한 자고 어린아이는 부분적으로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성경을 볼 때 독수리가 뭐지? 독수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독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희미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온전한 것이 안 왔다면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분적인 신앙을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